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5월 4일 온유교회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밤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과 관련한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다음 세대 앞에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또 절망과 답답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본이 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유교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주의 창조하신 기쁨의 언어요, 그들의 존재는 주께서 이 시대에 영원히 소망을 두고 계심의 증표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견고히 세울 믿음의 기둥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다시 생명의 울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대한민국이 결혼하기 좋고 자녀를 기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성실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주의 뜻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시금 주를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온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교회가 주 안에 자라가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로 서게 하여 주세요.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일터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아멘.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역 위에 주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가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정직하고 겸손하며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이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파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쟁과 다툼이 아닌 건설적인 대화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어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과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이 회개와 결단이 있도록 하시고 주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주여. 이러시는 모든 순서 위에 주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웃을 쳐 목선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 방과 좌우 절기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고아와 같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를 넘어 우리의 임금을 넘어 우리의 목자를 넘어 우리의 아버지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고백이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금이라는 고백이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고백이 다 담아낼 수 없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새로운 의미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같던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다른 관계들 역시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부부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 맺고 있던 부부의 관계로부터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부부의 관계는 함께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책임으로 결속된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둘을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서로에 대해 회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간의 애정이 식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협력과 그 결속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사제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등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원수의 관계까지도 서로 미워해야 마땅한 관계로부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로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기성세대가 어린이 또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맺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린이 또는 다음 세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가 되는 것이며, 이들은 단지 앞으로의 기대 효과를 통해 그 의미를 갖는 존재들이 아니라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한 어린아이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500덩이의 떡을 구워낼 수 있고 200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바로 그 어린아이의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을 뿐인데, 그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는 이 세상에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2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전에 듣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므로 이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지녀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를 대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구슬조 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인간 개인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죄하는 그의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 본문에 의하면 아들의 죄악은 아들의 죄악이고 아버지의 죄악은 아버지의 죄악이지,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또한 그 아들의 죄악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못된 부모를 만나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학대를 당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 중에는 자식의 속을 썩여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을 지나 장성하여서 부모로 인해 힘들었고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경우 부모가 그 부모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에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서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에스겔 본문은 너희의 인생에 대한 책임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 네가 알아서 하고 책임은 너에게 있다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장들의 대표로서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전달된 유월절 방침을 이제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로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각 가정의 가장이 그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개인별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각 개인의 믿음에 따른 것이니 어린이들도 가장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방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 가족, 특별히 그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 가장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고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변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감사할 만한 가족들을 주셨고 충분히 감사할 만한 상황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부모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태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동요에 보면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때는 그렇게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우리 엄마 나한테 어렸을 때 장난감만 사주고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우리 아빠 나한테 예쁜 옷만 사주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라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장난감은 어디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엄마도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엄마 역시 다른 친구들이 다 갖고 노는 그 장난감을 자녀에게 사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자녀로서 어릴 때는 내가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장난감만 사줄 줄 알지 나한테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나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사실 엄마가 나한테 장난감을 사주었다는 것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지녀야 하는 마음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여 갖는 마음은 야 엄마가 너한테 장난감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울 줄 알아야지 그거를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냐?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떠한 가정의 아이가 멸망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자기 집 방문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멸망을 당했다면 그 가장이 그 역할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의 구원이 바로 나에게 달려있다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로부터 받은 명령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주의를 주고 우리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잘 받았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니 저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한 것, 예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 꼭 나의 책임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세대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은 각 개인의 문제이니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인내하는 태도를 지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다 보면 우리 어른들이 자주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는 한 번만 하면 듣지를 않냐?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은 스스로는 마치 우리 어른들은 한 번만 하면 잘 듣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너는 한 번 말하면 왜 듣지를 않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 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큰 어른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말해도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말하다 보면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육아 전문가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모 또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이 한 번 말해서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번 얘기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독려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른이 아닌 아직 어린이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차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그 횟수를 1번, 2번, 3번 따져서 3번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3번은 정말 횟수로 3번을 당연히 의미하기도 하지만 3번 불렀다는 것은 충분히 불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1번, 2번, 3번 딱 3번만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충분히 완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 기도합니다.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4번은 안 하고 딱 3번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온전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셨는데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만큼 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무엘의 시대에는 어떠한 선지자도 어떠한 제사장도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이미 거의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어린이 사무엘을 충분히 불렀는데도 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 대하여 인내하십니다. 한 번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두 번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세 번 말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도 여전히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부르십니다. 여기서 세 번은 횟수로 세 번이 아니라 충분히 부르셨다는 것이기에 세 차례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아 너 진짜 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냐? 너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너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냐? 라고 질책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사무엘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부르셨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다음에도 여전히 동일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를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월절 규례를 그들이 그들의 자손과 함께 한 번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자손과 함께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규례는 영원히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대할 때 그들이 쉽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고 안 따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듣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자애로운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시는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요즘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옛날 아이들이 부모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문헌들 중에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버릇없음에 대하여 한탄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출애굽기 구절을 보고서 당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26절과 같은 질문을 할 때에도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아이들이 부모님께 매우 공손하게 여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은 당시 자녀들의 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그 옛날 유대 땅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출애굽기 본문에는 문어체로 나와 있지만 아이들은 부모에게 아주 못마땅해 하며 이런 거 왜 합니까? 라고 말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그 자녀에게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까? 물론 앞서 읽은 신명기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그 아들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라면 교회 오기 싫다고 짜증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유월절 제사 귀찮게 왜 드리냐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부모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8절은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 예식을 왜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이 유월절 예식 자체에 대하여 도전하는 자녀에게 자유롭게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그들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책임있는 태도를 지니며 그들을 가르치되 영원히 가르치리라는 인내하는 태도를 지니고 그들의 태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애로운 태도를 지님으로써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화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시되 인내하며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교육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늘 자애로운 태도를 지님으로써 결국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멸망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나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그리스도의 계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속하여 있음을 고백하오니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아래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보영 어린이, 이나영 어린이, 정주영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보영 어린이, 이나영 어린이, 정주영 어린이 앞으로 나오시면 다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다음 광고들 전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어버이날이 이번 주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어버이 주일은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되지만 카네이션은 오늘 드리게 됩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이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보영 어린이, 이나영 어린이, 정주영 어린이 다 함께 축복하면서 먼저 보영이 먼저 앞을 봐주시고 이쪽으로 봐주시고 이보영 어린이, 이나영 어린이, 정주영 어린이 앞에서 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분들께서는 단유목사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